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가서 그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으로 하나로 파소서 하리라 하고 그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래 가까이 왔을 때에 장막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거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여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정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레아의 그 어떤 지역에 계셨을 때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왜?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예수님에게 모여드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언제까도 제가
그 혈루병의 여인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보도록 하셨어요.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 상황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분명히 저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 나누는 것, 그들과 물건을 나누는 것,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이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회개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리나 죄인들은 천도의 대상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상황을 목격하고 분명히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 부정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들에게 가셔서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 비유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는 그 기쁨,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았어요. 그 어린 양 하나를 찾아서 그 어깨에 메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의 그 기쁨,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요. 잃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죄인들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의 비밀을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세리나 죄인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회개해야 할 전도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것을 이제 잃은 양과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더 극적인 것으로 또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저 비유를 이제 시작합니다. 저 비유를 우리가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것 하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 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는 왜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증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가인이 화를 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예배 안 받아줬어? 화를 냈어요. 그 얼굴이 변해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인을 찾아가셔서 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 무엇 때문에 화내느냐? 너 무엇 때문에 네 얼굴 변해?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 정말 너 떳떳하다면 나 잘했어, 이렇게 당당할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네가 잘못을 했다면 뉘우쳐야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뉘우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다. 그러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네가 출입하는 문에 딱 엎드려 있다가 너를 잡아버린다. 너를 죄를 빠지게 만든다. 형제를 통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자,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죄가 나를 원해요. 죄가 나를 삼키려고 해요. 그렇지만 너는 그 죄를, 너에게 몰려오는 그 죄를 너는 물리쳐서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형제를 통한 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비유를 들어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있는 저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유대 사유에서 가능합니다.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상속에 관한 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비유를 통하여 상속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쭉 읽어보면, 그런데 그 남편이 어떤 아내는 미워하고 어떤 아내는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자기 소유를 분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많이 줄까요?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에게 많이 줄까요? 거기서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약
그 소유를 나누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 미움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의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드렸죠. 미워하는 자의 아들도 있고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미워하는 자의 아내의 아들이 장자라면 무조건 두 몫을 주어라. 3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남은 한 몫,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는 살림을 나누어서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유대 사회의 법에는 만약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그 유산을 상속했을지라도 아버지가 죽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긴 시간도 아니죠. 짧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아주 짧은 기간에 상황이 변했는데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먼 나라에 갔는데 거기서 호랑방탕하여서 다 탕진했어요. 그리고 다 없앤 후 그 나라의 흉년이 크게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탕진하고 나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나라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종으로 살게 된 거죠. 그 나라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된 그 나라 백성 중 그 주인이 둘째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시켜요. 그가 들에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돼지 고기 먹는 것도 못 먹지만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제가 생각을 할 때 당시 이 돼지 사업은 정말 아주 유명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 지방에서의 귀신 들린 자의 그 말씀을 하실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들이 저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원하였잖아요. 그 돼지 떼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 떼가 있어요. 그 돼지 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에돔 지역에서는 이 돼지를 키우는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었어요. 왜냐고 하면 중동이나 거기 쪽은 돼지를 고기를 먹지 않는데 로마 군인들이 좋아합니다.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 그 이탈리아 지역을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돼지 고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럽 이제 아래 남쪽 유럽 지방에서는 이 돼지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은 돼지 고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로마는 이 돼지로 제사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를 길러가지고 로마 군인에게 납품하면 큰 돈을 버린 사업이에요. 그래서 돼지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인이 가라고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둘째는 돼지 사료인 쥐업 열매라도 먹기를 원했어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당시 이 쥐업 열매는 시릅나무라고 하는데 쥐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쥐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서식하지 않는 나무예요. 저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게 한 15m, 20m까지 자라는 큰 나무예요. 나무인데 가지에는 저렇게 이 콩깍지와 같은 이것이 이렇게 쭉 많이 열어요. 이렇게 이제 저렇게 열어요. 그냥 엄청 열어요. 그냥 익으면 시커매지고, 그리고 이제 까보면 꼭 콩깍지에 콩이 들어있듯이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어요. 저게 이제 슈룹나무라고 하는데, 원래 그냥, 그리고 요즘에는 저게 좋은 음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팔아요. 그리고 그 11번 가양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근데 한 1kg에 2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음식으로 파는데 저 음식이 가축 사료도 쓰일 뿐만 아니라 종들이나 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것도 먹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가서 그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이 치욕선언을 당한 후에 이제 깨닫게 되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는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둘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을 시킬 때 양식을 주었어요. 밥을 주고 일 시켰어요. 그런데 그 먼 나라 그 사람은 들에 보내면서 먹을 걸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쥐업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또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돌이킵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한탄하면서 자기의 비참한 상태를 한탄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결심하는 거예요. 지금 간 것은 아니에요.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래,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여기서 잘 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맞지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을 못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한테 이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이제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려고 결심합니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저 결심한 것을 잘 봐요. 잘 이제 기억에 두고 이제 더 다가갑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일어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자, 여러분, 저 잃어버린 아들, 전 탕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 다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아들. 집에 갈 때 당당하게 갈 것입니까? 푹 쳐져서
고개를 숙이고 누가 볼까 무섭고 쭉 쳐져도 갈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는 멀리서 걸어오는 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이 아버지는 아마 매일 그곳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들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겨 불쌍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달려가 멀리서 오는데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 뛰어갔어요.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아들을 만났을 때 목에 안고 입을 맞추니 막 안고 얼굴에다 대고 막 입 맞추는, 아이고 내 아들 내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오기 전에 자기가 결심한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죠. 뭘 말하려고 했죠? 마지막에 또 하는 거? 나를 뭘로 받아들라고? 품꾼으로 그 말을 아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걸 듣지 않고 종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돌아온 아들에게 아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제일 좋은 옷, 길게 입는 옷, 종들이 입는 짧은 옷이 아니라 두루마리처럼 길게 입는 옷, 두루마리 쫙, 그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장, 그 인장을 주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라.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종은 신을 못 신습니다. 주인만이 신을 신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그 말씀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그것은 상관없어요. 죄가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이면 영원한 아들이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도록 하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있죠. 빨간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다른 상황으로 비유를 이끌어 가십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마다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뜬금없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다들이 종에게 묻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종은 아마 흥분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면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기쁜 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마다들은 듣자마자 그가 노하여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와서 권합니다.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와서 권한대. 야, 들어가자, 권한대. 그러면 권하는 그 아버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마다들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 나와 벗들로 즐기게 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들에게는 참 귀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제 말하죠. 아직은 저까지 아니면,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다. 항상 함께 있는 이 일상. 하루하루의 이 일상이 참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것이 없는,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것이 없는 그 하루의 사소한 나날들이 아주 귀한 것이다. 유한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 아버지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와 식사를 나누었던 것,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었던 것, 이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맏아들은 동생을 정죄해버립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들의 말이 맞아요. 큰 아들 말이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둘째는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어버렸어요. 페르나예요. 아버지는 동생을 정죄하는 맏아들에게 책망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너 나 항상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내 것은 다 네 거야. 내 것은 다 네 거야. 그러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의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라 하여 신분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어도 아들은 아들이다. 죄를 지었어도 사람은 사람이다. 다만 죄를 지은 그 아들은 회개해야 한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도 끊어버리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아들, 집 안에 있는 아들, 그 차이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 정죄받을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저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저는 읽는다면, 정말 이 비유를 읽는다면 다 눈물 흘리고 다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이 잃은 아들의 이 비유는 정말 감동을 주는 귀한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